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22일 우리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수호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옵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옵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옵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오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4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움서 바위로 갈새. 길가에 향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전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3월 벌써 셋째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직 한 15절이나 되는 긴 절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그런 황무지에 숨게 되죠. 그런데 그곳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까지 또 친히 군사들을 앞세워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동굴을 만나서 잠시 쉬느라고 그 동굴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다윗은 그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식솔들에게도 해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요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범죄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이를 판단하시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돈독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일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초점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며 또한 오늘의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주어진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실패하고 말 것이고요,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 복수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올지란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결국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췄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임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5절에 또 계속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결코 해하지 못하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행동이야말로 사울에 있어서 가장 악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주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고 저를 심판하셨던 그런 결정적인 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신앙과는 달리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판단과 정죄의 손길로 그렇게 우리가 심판하고자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정말 상처를 받게 되면서 거룩한 우리 분노가 생기고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때로는 갖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묵묵히 참고 오히려 저들이 참된 회개와 또 반성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한때 존경했던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경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저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저들을 정죄하게 되기까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추한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성도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조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윗은 사울을 결코 해하려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만약 사울을 해하려고 했다면 벌써 저를 죽였을 것이다.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요, 정말 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여겼다는 것이죠. 결코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려는 그런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피해자였지 결코 사울을 향한 반역을 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 역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그냥 자신의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다윗은 아마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꿈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장의를 해하고 반역을 하려는 그런 죄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가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저도 한번 이제 보내드릴게요. 착한 사람이 이 세대는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요즘에는 착하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착하면 다 업신여기고 바보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착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착하게 살되 어리석지 않게 살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우리는 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내가 여유가 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면 얼마든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너무 희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그러한 부탁을 들어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이루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고요. 정말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여쭤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옳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었기에 자신이 그 목숨을 해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이러한 행동을 했고, 결국 한 시대의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자로서 역사에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된 것이죠.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판단하고 또 쉽게 정죄하고 또 헤아려 하고 복수하려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다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요, 다윗은 모든 판단은 공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역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그렇고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눈이 멀었고요,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점점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죠.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불순종을 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자신의 어떤 뜻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당을 찾기까지 하고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와는 달랐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판단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제가 그렇지만 조국을 바라보는 그런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공정과 상식과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고 그렇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런 공정과 상식이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우리는 기대했지만 왠지 이전에 있는 정부보다 더 그런 공정이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지고 자유가 후퇴되어진 그런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이 우리 조국 가운데 주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엊그제 미국 인권 그런 그 단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평을 내놨는데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그래서 한국이 점점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어떤 독재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미국 그 인권단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때로는 마음이 정말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지금 한국에 난리 난 게 친일 그 일본에 방문해서 정말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통해서 정말 그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일본 1호 장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뉴 라이트 그 사상이라고 해서 친일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아주 우리 한국의 영리를 지금 건드렸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까지 지금 건드리고 후쿠시마 그 오염된 방사선에 오염된 그런 지금 또 생선들을 우리가 사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주어지면서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자유,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상 및 무속신앙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지난 역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이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에 의한 바른 심판이 주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전두환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났죠. 그 손자가 뉴욕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마약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엉터리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의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 그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다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갚을 돈이 없어서 20몇만 원뿐이 없는데 뭐 돈을 펑펑 써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인은 갔지만 결국 자녀들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전두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냥 지나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영적인 그런 기본 법칙을 의미하고 있죠. 예,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예, 팥을 심으면 팥.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듭 우리가 정말 억울할 때가 있고요.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오면서 외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저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내가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이 이제 변하게 되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 이 모습이 이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아예 골리앗도 물리쳐줘서 전쟁에도 승리케 했죠.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위까지 됐는데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 파괴시키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고 또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죠. 용서라는 건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왕이 돼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을 저는 의지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다윗.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잃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보복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그 판단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며 묵묵히 우리의 이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1년 동안 안 된 가운데에 우리의 조국의 국격은 점점 무너져가고 곳곳에서 조국을 향해 그 미래를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국민들의 그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36년 동안의 그 식민지배의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강제 동원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직도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강제 위안부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일과의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죄와 또 용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로 주님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주국과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6년간의 그 아픔과 유교의 그 아픔을 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님,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 다시금 그 초점을 주님이여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백성들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하나님 앞에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외국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히 그 지도자를 손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로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실질적인 행태를 다 거두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들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아픔과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특별히 그 일제 식민지하에서 주님 상처받은 그 강제동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주여 하나님 그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 국민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히려 더 나아가 지배하려는 그 일곱 땅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여 그 우상을 말한 하나님이 아버지 날과 같이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일본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진정한 반성과 회개와 주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 그 일본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격으로 쓰임받게 하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미국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증거로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기독교 국가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미국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아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외침 가운데 먼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점점 예배가 사라져가고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외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요. 저들이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없다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전들 망하는 자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 소수의 무리가 아버지 모였지만 아버지 두 셋이 모인 자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님이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36년간의 그 아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금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정말 위기 가운데 상처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